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새년도부터 지금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아직도 1월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아주 우리 교회적으로 많은 큰 행사들이 있었고 이번 지난주에도 우리 지역 부흥회를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참 우리를 만나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부흥회 때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도 같은 공감하실 거예요. 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서 저도 참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또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같이 사모하면서 그랬다는 것, 서로 섬기면서 그랬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부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게 주는 거거든요. 지역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만약에 한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부흥시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의 목적은요, 한 교회가 잘하고 한 교회만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분들이 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것을 목적 두고 부흥을 허락하시는데 제가 참 이번에 참 감격적이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참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특별한 참 사명이 있으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서 참 저는 오래 이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참 얼마나 우리가 힘든 시련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참 이거는 있어야 되지 않을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들의 마음을 하나 시키시고 연합시키시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거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서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그러지만 그게 알잖아. 그게 진짜 기도하는지 그냥 예의로 말하는 건지. 근데 진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의 참 각 교회,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할 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한인 사회에서 우리가 참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해도 될 만한 그러한 상황에 오지 않았나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매달마다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면서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부흥되어서 참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만 자랑하며 모든 성도님들이 참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지역에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할 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교회에 그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그 이제 맨 그 가랑이에서 딱 왔을 때 그 흐름이 있습니다. 물결이 흐름이 있는 것처럼 물결은 항상 그 흐름에 따라가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되고, 각 교회마다 흐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공통된 그런 흐름이 있겠지만, 그래도 각 교회마다 그 성격이 조금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있고, 제가 지금 가장 바라는 흐름을 오늘 소개하기 원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를 나오시든지, 그죠? 그 흐름을 타서 그 흐름의 마지막 그 장소, 목적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1개월, 1개월이 걸리든 아무튼 그 흐름을 타셔서 그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흐름의 그 목적지에 언젠가는 꼭 오셔야 된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느끼고 실감하고 공감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라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와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무슨 예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거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가라면 가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실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것이 바로 이게 흐름이에요. 우리 교회 흐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 이 교회 이런가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보고 썬데이 스쿨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그 부엌에서도 일해보고, 다 무엇을 하든지 그 흐름을 타서 흐름에 그냥 묶여서 그 흐름에 흘러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그냥 이게 컨셉 개념이 아니라, 그죠?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오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참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 정보를 듣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은요 이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필요가 없어요. 물건은 그냥 쓰고 버리면 그만이에요. 필요한 물건을 쓰고 그 필요한 것을 만족받았을 때 쓸데없잖아요. 그럼 그냥 버리면 그만이야. 버린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도덕적인 행위도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계속 너가 나한테 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갖춰줬을 때 나한테 줄 수 있을 동안만 내가 너에 가까이 하고, 이제 필요 없으면 나 너 버릴 거다. 그러면 이것은, 그런 놈은 안 되죠. 예. 그런 사람은 진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부분만 들으시고 상처받고 시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원하세요. 너무나 원하세요. 성경에 너무나 참 너는 놀랍니다. 내가 뭔데? 낙하짓게 뭔데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원하십니까? 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죠? 그냥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그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를.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몸과 마음과 뜻과 생각 다 모든 것을 다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하. 주님을 섬겨라, 주님을 예배하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왜 치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라세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의 사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나님한테는 대단해요. 그게 가장 믿기가 힘든 거야.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이신데, 기적으로, 이적, 표적으로 나타나시면 당연한 건데, 그죠? 하나님께서 처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면 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근데 가장 믿기가 어려운 게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내 사랑이 뭐가 좋다고, 뭐가 중요하다고 나를 원하시냐. 이것이 가장 믿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서로 사람을 처음에 만날 때 그러잖아요. 딱 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겠구나 하고, 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 가고, 내 시간을 좀 투자하고, 그러면은 나에게 이러한 이득을 주겠다. 물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러진 않죠. 누가 그렇습니까? 그죠? 누가 나 오늘 이 사람 만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큼 이득을 주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하던, 알고 하고 싶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하면은 진짜 그건 창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멀리 하세요. 그런 사람은 같이 있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다 한다. 의도적으로는 안 하지만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이게 나타나냐? 처음 만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그 관계가 이어지는가? 지속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나? 예수님이란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대? 그러면 나의 죄를 용서한대? 나를 죽으면 천국 보내준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공짜라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오는가? 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은 내가 어떠한 인맥을 맞을 수 있고, 내가 어떤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을까? 오케이, 점심 먹는다. 오케이, that's good. 그럼 한 10불 정도 세이브하고, 내가 또 친구들도 이제 만나고 그러면, 그럼 골프도 같이 칠 사람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러겠습니까? 근데,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봤을 때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참 답답한 우리의 마음은 이제 막 기도하면서, 통성 기도하면서 팍 터졌어요. 그죠? 우리의 몸에 치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해 주셔서 아팠던 게 나았습니다. 그냥 우리 남편과 막 그냥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한테 집에 가니까 사과를 하잖아요. 용서했습니다. 화목해졌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용하는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한 수단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그 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을 쓰고 이제 필요가 없을 때 버려도 누가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격인에겐 절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싹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도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부흥회 때 우리가 하나님 주님만 살아, 이제부터는 저의 모든 거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게 뻥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그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하나님께 막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래도 받아주신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그래도 우리를 만져주시는데, 만나주시는 것이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래야지만, 그래도 또 사랑해주고 그래도 또 만져주고 그래도 또 기도 응답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도 또 오기 때문에, 그래도 찾기 때문에,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 흐름을 타서, 물결의 흐름을 타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와서 그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싹 뒤돌아가는 거 다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왔을 때 또 와서 또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이건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의 해결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보같이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냐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사람이 이 흐름을 타서 내 앞에 오겠지.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앞에 오겠지. 그 소원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십니다. 그 치시는 이유도 역시 똑같아요. 이유도 역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은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기 때문에, 축복으로 안 되면은 치시고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모드로 지금 아직도 계세요. 축복해, 우리 교회 봤을 때.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깨달지 않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믿는다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물건처럼 이용하고 버리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보가 아니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시험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인이기 때문에 인격인을 아는 방법은요, 관계뿐이 없어요. 그죠? 이 물건을 알려면은요, 멀리서 이거 잘 읽고 그 인터넷에 찍으면 알 수가 있지만, 사람을 안다는 거, 인격인을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보를 아는 거하고 그 사람을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 정보는 뭐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누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면 그러나 보다 할 수가 있지만, 인격인을 아는 방법은요, 인격자와 인격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관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봉사하세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 안 하세요. 만약에 봉사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그거는 분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의 스킬, 기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를 원하는 것,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는요, 우리의 중심은 우리였어요. 우리만 사랑했다 이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이고, 나는 너무나 예뻐, 너무 잘생겼어, 뭐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거울 앞에서 뽀뽀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라 이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이득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이 바뀝니다. 내가 중심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대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죠? 맞죠? 모르시는구나. 사랑을 못 해봤어. 그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사랑을 몰라.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당신이 원하는 건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쪽으로 가면은 내가 큰 이득이 올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입니까?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애정이라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애정 아세요? 마음에서 막 그냥 사랑한 사람도 옆에만 가도 마음이 막 그냥 뭐 설사한 것 같이 막 우글우글거리고 그런 마음. 그 애정 없는 사랑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애정 없는 사랑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애정 표현이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애정 표현이 없는 사랑을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흐르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그러는데, 애정 표현이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있지만 애정이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맞아, 이런 우리의 브레인으로, 마인드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결정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마음, 애정이 하나님께 간다는 겁니다. 우리 애정이 가면요, 마음이 가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안 해도 그냥 할 준비가 돼 있고, 부탁을 안 해도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시절이 있으셨나요? 제가 대학교 후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몽고에 선교를 한 석 달 동안 갔거든요. 그때도 우리 교회 와서 그 간증하고 그 헌금 받고 막 그랬어요. 여기도 타이워로도 그때 그랬고, 그때 기억하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 북마크, 책표 그거를 하나씩 이제 드리면서 이제 기도 부탁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 책갈피 그 표를요, 제 그때 사귀었던, 저를 아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여자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 친구가요, 그것을 500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요 일일이 손으로
그 페인트한 거예요. 물 그 감으로 페인트를 하고 그것을 말린 다음에 그 비닐로 탁 덮어서 탁 요리하고 몇 개? 500개.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그것이 애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결혼한 거 아닙니까? 예, 할렐루야. 멋있죠? 예. 저의 간절한 기도는요, 저 진짜 솔직한 저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저 혼자 있을 때, 뭐 중보기도 안 할 때 하나님의 기도하는 저의 기도는요, 나의 모든 애정을 하나님께 쏟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저의 기도가, 왜냐하면요, 저는요, 하나님을 누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의미를 주고 뜻을 주기 때문에 분명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 순간 후에 나에게 아무런 축복을 주지 않고 아무런 은혜를 주지 않고 오히려 이 순간 후에 나의 삶에 어려움만 오고 시련만 온다 하여도 나는 나의 모든 애정이 하나님께, 주님께 바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인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올 때 얻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탓하는 것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 다, 저도 그렇고. 제가 대학교 때 부름을 받고, 목회 부름을 받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거기 제가 다니던 대학교 그 캠퍼스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 간 다음에 여기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또 안수를 받고 목회 생활을 하고 목사 생활을 하고 또 타이워러 가서 또 부목사 생활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오래 이렇게 자꾸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자신에게 의심이 오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서 너 부름이 있어서 너에게 삶의 목적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냐, 이런 의심이 오게 되고, 너는 진짜냐 가짜냐 이거예요. 너는 목사가 아니라도 내 성경 말씀을 읽을 거냐, 목사가 아니라도 기도할 거냐, 목사가 아니라도 찬양할 거냐, 이런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결정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보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가장 영원히 저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히 저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저의 신앙에, 저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이거를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진짜 성도님들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 저에게도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그 순간에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런 그 순간에 기타를 들고 그냥 억지로 입에서 노래를 하고 억지로 무릎을 꿇고 캄캄한 방에서 소리 지르고 그랬을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성령님, 그랬을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흥에 가서 어느 예배 시간에 체험할 수 없는 나만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시면요 절대로 하나님 의심 안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조금 어려움 주신다고 도망가지 않고 불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는 무슨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나는 주님을 놓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나에게 어떤 이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필요한 것을 하나 채워주셔서 오는 것, 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채워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마음 만져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살아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모든 그 신앙의 흐름의 목적지, final destination입니다. 아직 아무도, 저도 그렇고, 저도 포함되고, 아무도 거기에 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도 우리가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주님 찾고, 우리 재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주님 찾고, 우리 몸이 아플 때 주님 찾고, 그죠? 찾으세요. 너무나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 흐름을 타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흐름을 타시고, 언젠가는 나의 몸이 죽도록 아프다 하여도, 우리 자녀들과 관계가 엉망진창이라 하도,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에게 이혼까지 갈 그런 단계에 왔다 하여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 남은 인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여기를 향해 오늘도 이 흐름을 타시고, 지금 어디에 계시던가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한 달 동안 하루에 1시간은 주님과,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1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유, 목사님, 그 1시간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도전을 하려면 도전이 되는 것을 지금 시작하셔야지. 아무것도 아니. 그렇게 말을 하실 분이 몇 분 계실 것이라 저는, 기대를 했는데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제가, 성도님들의 그 시간을 존중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쁘신 거 알아요. 근데 그 바쁜 그 일정 안에, 하루의 일정 안에 여기서 20분, 저기서 20분, 저기서 20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5시간, 10시간을 투자해서 이루어질 일이요, 이 1시간 주님께 드리고 하면은요, 1시간도 안 돼서 다 일이 풀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한번 한다 결심을 했을 때 서명하세요. 도장 찍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정승호 변호사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려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런 습관, 그런 훈련이 우리 2월 1일부터 29일 날 이 20 비전 운동을 하면서 그 습관이 우리의 삶에 가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